오늘 나눌 메시지는 기도에 대한 것이며 창조자들이 권하는 기도 방법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기도를 여전히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합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삶이 힘들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해결이 어려울 때였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직접 요청했을 것입니다. 우선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도는 먼저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과 연결된 후 대화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화 또는 통신의 연결과 비슷하며 통화를 위해 통신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통신기는 여러분들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면 연결이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통신기를 손과치라 명명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우 강력한 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에 집중하여 훈련하고 활성화하게 되면 심장은 아주 훌륭한 통신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의 손거체와 심장은 다른 기관의 세포들에 비해 좀 더 활성이 되었을 뿐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의 핵들이 연결 지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지닌 모든 세포들은 통신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지의 대상과 연결되어 대화를 가능케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창조계의 모든 현실들이 중심 태양과 각 태양들을 통해 빛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의 세포핵은 태양처럼 의식의 연결 허브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계의 모든 물질들은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미지의 대상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연결 메커니즘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연결하는 방법과 적절한 기도에 대해 계속하겠습니다. 명상이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기도는 미지의 대상과 연결하여 대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의 정도에 따라 그 연결의 깊이 역시 다를 것이며 연결되어 단단히 유지할수록 대화는 깊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대화 나누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그 대상을 불러야 합니다. 가슴속으로 불러도 좋고 소리내어 불러도 좋습니다. 이는 기도 대상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의식의 연결을 깊고 단단하게 합니다.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 부르십시오. 특히 정성을 다해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처럼 처음에는 연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결 전에 지녀야 할 자세는 대상에 대한 존중과 반드시 연결된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대상 역시 양극성 창조계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그들 역시 관념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과 상태에 눈높이를 맞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에 대한 의심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십시오. 대화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위해 자신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관념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도 대상과의 대화가 시작될 것인데 이때 대상이 보내는 관념 데이터와 자신이 가져오는 관념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 나누는 것과 비슷하며 그들이 가져오는 관념들을 듣거나 이미지를 받아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관념들과 섞어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화 중에 들리거나 느껴지는 관념들을 자신이 가져오는 관념과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 중에 전달되는 관념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기도 대상의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연결을 시도하고 노력할 때 대상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연결된 대상과 어떻게 대화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대화를 나누는 목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 꼼짝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움직일 수 없는 원인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에고는 허리 통증에 대해 영혼과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면과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며 여러 가지 원인이 될 만한 관념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면 병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역시 그 원인을 찾지 못해 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질 때서야 비로소 어떤 대상을 찾았을 것이며 대부분 그 대상은 천사 또는 하느님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시도했던 기도 방법에 대해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기도 대상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기도 대상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 일부를 포기하고 대상의 힘을 빌리려는 행위이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나 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대화로 얻어진 지혜와 기회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 방법의 데이터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자신의 육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해결의 방법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게 되어 해결 방법에 접근될 것이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는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의지와 보호의지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면 보다 교훈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창조자들은 삶에 있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창조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보호의지의 포스를 사용하게 되면 삶은 점점 불편하고 원하는 막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자유의지의 비중을 늘려 관념들을 가져와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삶은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모든 선택과 결정 역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대상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자유의지의 파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파워를 사용해 방법을 찾게 되면 찾는 과정 중에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파워가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 해도 이전에 얻어진 교훈으로 문제 해결이 쉬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자들입니다. 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모든 체험을 존중하고 가슴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